예전에 개그 콘서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달인 코너가 있었는데 그 달인 코너를 보면 저는 맨 앞에가 제일 재미있었어요. 그 달인을 소개하는 반전 유머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난 16년 동안 오로지 한글 연구만 해오신 ABC 김병만 선생님 이런 거예요. 지난 16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과 인맥을 쌓아오신 쓸쓸 김병만 선생님. 그 앞뒤가 굉장히 모순적이잖아요. 근데 그 반전 포인트가 저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이런 반전 포인트, 이건 어떻게 매력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좀 이상한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이런 거죠. 참, 이분은 지난 16년 동안 오직 믿음으로 살아오신 불평 집사님입니다. 이 앞뒤가 안 맞잖아. 앞뒤가 안 맞아요. 근데 이 앞뒤가 안 맞는 형태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살아오는 동안 정말 믿음으로 살아오셨다면 여러분 오직 감사의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서양 격언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는 뭐냐? 감사를 세는 것이다. 이 감사를 세는 것은 수학 잘한다고 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명문대 나왔다고 박사학위 있다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감사를 셀 수 있는 능력은 믿음의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문제 더하기 믿음은 감사합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지라도 믿음을 더하면 반드시 감사의 결론이 나오게 돼 있어요. 반대는 어떻게 됩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을 옆으로 딱 넘기면 어떻게 되죠? 그 앞에 뭐가 붙습니까? 마이너스가 붙죠. 그래서 감사 빼기 믿음은 불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빠지면 불평하게 돼 있어요. 상황이 좋아지느냐 안 좋아하냐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 속에서 믿음이 연약해질 때, 믿음이 무너져 내릴 때 그래서 불평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어려운 것 같지만 이 분명한 공식, 이 감사의 공식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난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분명한 감사의 공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14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에요.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장막을 치라고요?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가 돼요. 자, 맨 위쪽에 바다가 있죠? 그 바다 이름이 뭡니까? 지중해가 있죠? 그리고 왼쪽 맨 위에 보면 고센 땅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있다고 얘기를 하든지 고개를 끄든지. 고센 땅 보이시죠? 자,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로가 10번째 재앙을 만나서 너무 두려워가지고 야 이제 가라. 그래서 저 고센 땅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빨간 선이 출애굽 경로입니다. 자, 그런 고센 땅에서 먼저 어디로 옮겨갔느냐? 숫곳이라는 곳으로 갔죠. 그 다음에요 에담으로 갔죠. 자, 문제는 저 고센 땅에서 가야 하는 목적지는 어디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어디냐? 오른쪽에서 윗부분에 보면 예루살렘이 보이죠? 네. 충청도요? 다리 늦죠? 예루살렘. 거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 제일 빠른 길은 고센 땅에서 저 예루살렘을 향해 지중해 해안을 따라가는 해안길입니다. 그게 지름길이에요. 그 해안길을 따라가면 성인들 좀 빠른 걸음으로 한 2주면 갑니다. 2주.
저 길이 원래 또 있는 길이에요. 애굽의 주로 상인들이, 무역상들이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물건 팔아먹으려고 왔다 갔다 하는 길이 저 지중해 해안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로 인도하지 않으신 거죠. 왜 빠른 길을 놔두고 돌아가게 하셨는가 말이죠. 그 이유를 13장 17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왜 저 해안길로 안 가고 돌아가게 하셨다고요? 네. 그림 다시 보여주세요. 저 북쪽 해안길로 가다 보면 예루살렘 전에 누가 있어요? 블레셋이 있어요. 저 해안길은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철기 문화를 이루었습니다. 무기가 철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부딪히면 백전백패예요.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블레셋 군사들을 만나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불평하면서 아이고 우리 죽게 생겼다. 야 우리 돌아가자. 이 블레셋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느냐.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길로 못 가게 하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저 블레셋 지역은 저 지도에는 가사라 되어 있는데 요즘 표현으로 가자지구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헬라식 표현이 팔레스타인이죠. 영어식 발음이 팔레스타인.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저희가 갈등 지역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돌게 하는데 저 고센 땅에서 해안길로 조금 나와가지고 그 홍해를 피해서 밑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홍해를 굳이 안 건너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저기 보면 믹돌 보입니까? 에다 밑에 믹돌과 바다 사이에, 바다는 그 홍해 물줄기를 말합니다. 믹돌과 그 바다 사이에 어디로요? 비하이롯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아가야 할 방향은 저 가나안 땅인데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그 홍해 해안가에 비하히롯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게 된 것이죠. 애굽을 출발한 지 한 일주일쯤 됐습니다. 뭐 걱정할 게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온 거 아닙니까? 또 그들이 애굽 땅에서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눈으로 봤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봤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아무 걱정 없이 여기까지 왔는데 문제가 발생한 거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애굽의 바로, 애굽의 왕이 처음에는 이제 정신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10번째 재앙이 뭐죠? 장자가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굽의 장자도 바로 왕의 장자도 죽는 거예요. 신하들의 장자도 다 죽고, 다 집집마다 다 장자가 죽으니까 이 큰일 났다. 야 빨리 너네 가라. 그랬는데 일주일쯤 지나가지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폐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 200만 명이 다 빠져나가면 우리 이 땅에 허드렛 일, 고된 일, 저 노예들이 하던 일은 누가 합니까? 맞아. 저 인간들 없으면 우리 고생하는데 안 되겠다. 야 가서 다시 다 붙들어 와라. 그래가지고 수만 명의 애굽의 군사들을 파견한 것입니다. 그들이 말을 타고 병거를 타고 막 달려온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거의 다 비하히롯 근처에 다다르게 된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자, 우리 10절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한번 보겠어요.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북쪽 해안길로 인도하지 않으신 이유가 이런 얘기 나올까 봐 그런 거거든요. 반드시 이스라엘의 습성이 이 애굽 땅에 살던 노예 근성을 못 버리고 또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까 봐 그 지중해 해안길로 인도하지 않은 것인데 지금 홍해 앞에 딱 서니까 영락없이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이 노예 근성을 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로부터 36년 동안 압제를 당했지요. 그 36년 압제를 당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치욕스러운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붙었는지 모릅니다. 처음부터 사람들이 친일 행각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데 신사참배한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우리 감리교회도 물론 그랬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친일로 돌아서게 된 때가 언제냐면 30년쯤 지났을 때입니다. 10년이 지나도 해방이 안 되고 20년이 지나도 해방이 안 되고 30년이 지나도 해방이 안 되자, 야, 이건 틀렸구나. 이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여기서 끝이구나. 이제 우리는 저 일본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수많은 정치가들이, 종교인들이, 문학가들이 다 친일 행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30년 만에. 그들이 만약에 5년 후에 있을 해방을 볼 수만 있었다면 그들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조금 더 싸웠겠죠. 1919년도 3.1운동 할 때처럼 조금 더 힘을 냈겠죠. 그런데 1940년쯤 되니까 이제 틀렸어. 이겁니다. 이 노예 근성 말이죠. 그런데 무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뼛속 깊이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이제 우리는 노예의 신세를 벗어날 수가 없다. 이제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게 박혀 있는 거예요. 애굽이 그저 신적인 존재, 애굽의 바로 왕이 신과 같은 거예요. 애굽 사람들만 보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걸 벗겨내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에 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맨날 애굽만 바라볼 것이니까. 하나님이 이 때를 벗기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 서게 한 거예요.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게 만든 거예요. 야, 잘 봐. 니네들 그렇게 애굽이 두렵니? 그렇게 애굽이 가고 싶어? 너희들 홍해 앞으로 나아가야 해. 그런데 홍해 앞에 가면 죽는데 내가 죽지 않게 하마. 내가 너희를 살려줄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분은 어떤 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그래서 때로 우리를 홍해 앞으로 몰아붙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지금 이 앞에 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 앞에 밀어붙이고 뒤에서는 죽음의 권세가 나를 집어삼키려고 쫓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겁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있어요. 사람들은 결국 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을 수밖에 없느냐? 그들이 장차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능력의 순간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걸 뜨게 만드는 거예요. 인식하게 만드는 거죠. 자,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자, 13절 시작. 아멘.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던 중요한 이유는 이거거든요. 두려움. 여러분,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뒤에 우리 20절 보면 19절 20절 시작. 보세요. 홍해가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뒤에 지금 애굽의 군대가 거의 쫓아왔는데 그 애굽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구름 기둥이 있다. 원래는 구름 기둥이 백성들이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앞에 있잖아요, 앞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늘 앞에 있어가지고 인도에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그 하나님의 사자, 그 구름기둥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뒷부분으로 빠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군대들을 딱 진을 쳐서 가로막은 거죠. 그러니까 이 구름기둥이 있는 동안은 애굽의 군대가 넘어오고 싶어도 못 넘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을 벌어야 됩니다. 왜 시간이 필요합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에 되려면 이게 한두 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애굽의 군대들이 오려고 해도 못 오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 기둥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뭐 안개 속에 보이는 것처럼 희미하게 저기 애굽의 병거들이 보일지 모르는데 그걸 굳이 그냥 눈을 크게 뜨고 보고서 말이지, 아이고 저 사람도 와서 우리를 죽으면 어떡하나, 이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오지도 못하는데 정작 말이지요. 이게 죄인으로 살아가든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든 너의 근성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는데 말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다 그 말이죠. 이것이 우리로 말미암아 감사의 노래를 빼앗아갑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선언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운 상황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홍해 같은 장애가 우리 가운데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 것은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두 번째로 명한 것이 뭡니까?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 있으라. 입을 다물라. 더 이상 불평의 소리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귀는 먼저 우리 입술을 건듭니다. 이 불평의 말로 내 심령을 파괴하고 내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어디나 보십시오. 가정도 똑같고요. 직장도 똑같고요. 교회도 똑같고 나라 민족도 똑같습니다. 불평의 말이 공동체를 파괴시켜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등하게 만들고 의욕을 꺾어버리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그게 마귀의 계략 아닙니까? 가만히 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도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 때 제발 조용해라. 아무것도 말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돈 그때만 함성을 크게 지르라는 거예요. 왜? 그 과정 속에 입을 열어봤자 불평의 얘기가 쏟아지니까. 이거 돌다 이거 돌아버리겠다. 에? 이거 돈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냐? 이거 바보 같은 짓 아니야? 인간의 습성은 똑같거든요. 여러분, 불평의 말은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은이 20세기 후반 21세기 넘어서면서 전 세계 교회, 우리 한국교회도 많은 영향을 미쳤던 영성 훈련 방법 가운데 하나가 큐티입니다. 큐티. 뭐의 약자냐면 quiet time. 우리말로 직역하면 침묵의 시간입니다. 조용히 있는 시간. 그동안 말이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 내 생각엔 어떤데요? 내 경험엔 어떤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점은 어딘데요? 말이 너무 많아. 침묵하라.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한 가지. 그게 뭐예요?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불평의 말을 거두고 하나님이 어떻게 너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음의 눈을 뜨고 보라. 이게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로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게 보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떤 사람이요? 보면 앙망하면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면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귀는 당연히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흐트러 놓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애굽에다 시선을 흐트러 놓고 앞에 있는 홍해에 시선을 흐트러 놓고
이 진퇴양난 속에서 아이고 우린 죽었구나 이렇게 만드는 게 마귀의 계략이에요. 너희들은 그런 거 보지 말고 너희를 향하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할 시간이다. 홍해 앞에 우리가 혹시 섰을 때, 뒤에서 무엇인가 우리를 쫓아올 때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 결국 그 홍해 앞에서 죽어가고 멸망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애국 군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멸망당하지 않아요. 오늘 이 장면을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모세가 구름과 바다 사이에 세례를 받았다. 모세가 이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지금 어떤 장면이 연출이 되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서 있는데 모세가 드디어 딱 손을 내밉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키세요. 동풍은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바람이 밤새도록 밤새. 가끔가다 이제 이런 홍해를 보여주는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 같은 데 보면 모세가 탁 손을 내밀면 그냥 갑자기 바다가 쫙 갈라지고 막 그러는데 그건 이제 만화 영화고 이렇게 무슨 손 내밀자마자 쫙 갈라지고 그런 게 아니고요. 손을 딱 내미니까 물이 조금씩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이게 밤새도록 이루어지는 거예요. 밤새도록. 수심이 학자들에 의하면 한 15m 정도. 15m. 거리가 한 10km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인데 그 사람들이 건너가려면 얼마 정도 열려야 되느냐? 학자들의 연구에 하면 한 1km에서 1.5km 정도가 열려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몇 시간 만에 쫙 빠져 나갈 수가 있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한 1km 되면 지금으로 하면 한 48차로 왕복 한 48차로 고속도로입니다. 48차로 고속도로를 이제 뻥 뚫어 놓으신 거예요. 네? 그리고 지나갈 수 있도록 마른 땅이 되게 하셨어요. 자, 지나가실 때 여기서 퀴즈입니다. 지나가실 때 옆에 서 있는 물은 완전히 없어졌을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그대로 있죠. 자, 또 못 믿는 분이 있으니까 읽어봐야 돼. 22절 시작. 네, 이스라엘 자손이 건너갈 때 물이 어떻게 해요? 좌우에 벽이 되어 서 있어요. 물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출렁출렁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갑니다. 그들이 무슨 다리를 놨습니까? 배를 만들었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들이 건너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물속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거듭나서 이제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바로 왕이 자기들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신약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 다음에 애굽의 군대들이 들어옵니다. 뭣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 갔으니까 우리도 되겠지.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27절 시작. 애굽 사람들이 지나갈 때 그 물벽이 다시 회복돼서 애굽 군사들을 덮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는 자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부터 의인이 아닌데 우린 죄인인데 세례를 받고 죄인된 나는 물속에 빠져 죽고 나는 거듭나서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게 됐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많이 얻은 것이 없어가지고 나는 감사할 게 없다. 나는 불평만 한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
내가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게 된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이 맥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그래서 내가 돈을 몇 푼 벌었다 이거보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늘 감사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